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4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4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4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서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근심에서 기도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다윗을 참 좋아하고 다윗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었을 때 강의하시던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를 가장 본받고 싶냐고, 누구의 신앙을 닮고 싶냐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때 강의를 했던 많은 분들이 다윗, 모세, 바울, 정말 기라성 같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강의하시던 목사님께서 질문의 답을 들으시고 이런 질문을 다시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바울과 같은 믿음을 줄 테니 바울과 같은 삶을 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신앙인으로서 다윗의 믿음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믿음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다윗만큼 힘들게 산 사람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다윗이 집안에서 어떤 대접을 받으며 살았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그가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물리쳤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의 칼날을 피해 도망자로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의 삶은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왕권을 노리는 대적자들에게 항상 둘러싸여 있었고, 심지어 나중에는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다윗은 광야로 도망을 나오게 되는데요. 다윗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어제 저희가 묵상했던 말씀처럼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한 것인지 그 정황은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다윗은 지금 대적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요, 다윗은요 하나님에게 긴급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며 자신의 근심하는 소리, 억울한 소리를 들어달라고 간청하는데, 다윗의 근심은 원수들로 인한 두려움으로 생긴 근심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다윗으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장들을 누비며 승리를 거둔 용사였습니다.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넘긴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용맹한 장군이었지만 대적들의 칼날 앞에 두려움을 느낀 다윗입니다. 그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지금 들어달라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가운데 근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심은 신앙에 있어서 그 어떤 유익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근심이 쌓이면 쌓일수록 신앙의 생기를 잃게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더욱더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과 자신의 그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거룩한 근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근심은 쓸데없는 근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근심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근심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떠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난다는 소식은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곳, 가지도 못하는 곳으로 가신다고 하니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누가 봐도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심은 우리의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된 일들이 잘못될까봐, 그로 인해 나에게 어떤 잘못이나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근심이 우리 안에서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근심이 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매일같이 근심이 찾아옵니다. 지금 본문을 보면 다윗도 그렇습니다. 원수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그 계략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을 두렵게 하고 근심케 하는 원수들의 그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말해주는데요. 3절을 보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어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눴다라고 말합니다. 말은 그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원수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칼을 날카롭게 연마하듯 거짓말, 상처 주는 말, 독한 말, 죽이는 말을 연마했습니다. 다윗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연마해서 다윗을 겨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숨은 곳에서 그것을 쌌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갑자기 쌌다라고 하는데요. 숨은 곳에서 쌌다라는 것은 악인들의 그 비열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쌌다라는 것은 이는 그 어떤 경고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을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후반절을 보면요, 원수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원수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 자들인지를 말해주는데요.
그들은 다윗에게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전혀 마음의 거리낌이라든지 어떤 죄책감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누군가에게 악을 행했을 때 죄의식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중에 악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는데요. 지금 다윗의 원수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그들의 악함이 더 드러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했다라고 합니다. 서로 격려했다라는 것은 서로를 강하게 붙들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혼자 행할 때보다 집단적으로 행할 때 더 쉽고 더 악하게 더 대담하게 저지르게 됩니다. 죄책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게 되면요, 마음의 부담이 덜어지기 때문에 더 쉽고 더 대담하게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일이 남몰래 올무를 놓는 일인데요,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 올무를 놓으려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강하게 붙들었다는 겁니다. 서로 강하게 한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리라고 착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5절 후반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보리요, 이는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가장 많이 하는 착각입니다. 아무도 자신들이 저지르는 악한 일들을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고 또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속속히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2절과 3절 말씀만 좀 살펴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앉고 서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다 노출이 되어 있음을 알고 코람데오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늘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다윗을 해하려는 악한 자들의 삶에 대해서 악한 자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윗은 늘 이런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늘 타겟이 되어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 두려움과 근심에 짓눌려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함께 찬양했던 찬송가 370장 그 가사처럼 다윗은 십자가 밑에 나아가 자신의 근심을 풀었습니다. 그는 대적들이 두려웠지만 한숨밖에 나오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이 있으십니까? 그 두려움과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해야 됩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풀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 어떤 유익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 이 근심을요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성도님들의 마음과 그 입술 가운데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근심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변하여서 올려지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또한 이 새벽 가운데 여러분들의 근심을 하나님 앞에 다 풀어놓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만지심을 느낄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근심케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근심도 있지만 대부분의 근심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의식케 하는 근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근심들이 몰려올 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그 모든 근심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근심을 풀고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며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삶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